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누가 참 하나님의 자녀인가 본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박해하던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사명을 받아서 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결과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대적하고 복음을 해방하고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이 바울은 이러한 자신들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큰 마음의 근심과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 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택하심, 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조상의 후손들임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다윗왕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있었고 엘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양자됨,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내 아들 내 장자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고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친히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신들의 실체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나 정작 이스라엘 이 언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완악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졌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의문을 제기하였지만은 로마서 9장 6절에 이 의문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가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참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특정한 민족이나 혈통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에 말씀하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은 아니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며 율법을 알고 있고 지키고 있는 의로운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믿음의 조상의 후손이라고 하는 또 언약의 약속을 받은 약속의 자녀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어느 민족이나 육체의 혈통, 종교적인 전통 혹은 특정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육체로부터 혈통을 따른 육적인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약속을 받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죠.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도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이삭의 후손들은 다릅니다.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후손들만이 참된 이스라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씨로 난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지금의 아랍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진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육적으로는 이스라엘일지 모르나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이스라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태어나셨을 때 많은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죠.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 혹은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사용하신 사가랴, 엘리사벳, 이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당시에 참된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의 박사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 율법학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고? 그들은 대답해 주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답을 했지만 그 박사들을 따라가서 태어나실 그리스도를 경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메시아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무관심했어요. 이들은 육체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을진 모르나 그들은 참된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경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이스라엘인 사람들, 유대인인 사람들,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라고 말할지 모르나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것처럼 이런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 가정, 부모 밑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고 세례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습니다.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예수님을 믿는 나라의 국민이고 훌륭한 믿음의 부모님과 가문에서 태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크고 유명한 교회의 일원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스스로 참된 언약의 백성이요 의인이라고 자처했던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을 때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7절로 9절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그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특정 민족이나 종교, 특정한 사람들에게 속한 사람들만이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9절로 7절 말씀을 보세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갈에게서 태어난 애굽의 여종이죠. 이스마엘과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입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난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만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인정하셨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 당시에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며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만 시간이 흘러도 아브라함에게는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약속이 주어졌지만 오랜 시간 동안 자녀를 얻지 못하게 되자 조급해진 사라와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권유에 의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나오는 자손들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백성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의 자손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믿음으로 주신 아들이 아니에요. 인간의 뜻과 불신앙의 결과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스마엘 같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낳으신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스스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의 뜻과 노력과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스스로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못 나면 젊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아야지. 이스마엘은 전적으로 자연적, 인간적, 육신적인 계획으로 낳은 아들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의심 없이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바라셨어요.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녀 이삭을 낳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9장 9절에 보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약속의 씨로 여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인내하게 하시다가 99세 되던 해에 다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말씀하셨죠. 이름도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레가 아닌 사라로 바꾸게 하셨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받은 상태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미 육체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불가능하죠. 이제 그 나이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명년에 내년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라는 말씀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들 이삭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인간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려내게 하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녀가 되게 하신다. 이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이삭이 태어난 후에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놀리고 괴롭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창세기 21장 9절로 10절에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이 아들을 내쫓으리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근심했다 그랬어요.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도 자기의 씨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이 분명하죠. 그런데 사라가 그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고민했죠. 그에 대해서 창세기 21장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직 이삭을 통해 낳은 자녀만 진정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마엘로 태어난 이스마엘과 그 후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믿음을 포기하고 육신으로 낳은 자녀가 바로 이스마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완성이자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언약의 말씀의 성취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약속의 씨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구속의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직접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약속을 믿는 자녀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믿고 그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죠. 10절로 13절 말씀 보시죠.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소원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소개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믿음의 조상이 낳은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삭의 자손이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이삭 역시도 리브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쌍둥이 아들 둘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이 둘이 있었고 이삭에게도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계승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서가 먼저 태어났고 야곱이 그 다음에 태어났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은 같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어요. 엄마가 다르죠. 그러나 에서와 야곱은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요. 그것도 쌍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시차도 없어 거의. 당연히 에서가 좀 먼저 나왔으니까 장자로 축복이 이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다. 근데 이 야곱을 선택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대로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리브가가 잉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태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한 것도 아니고요.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에 의해서 택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로 되는 것임을 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큰 자는 에서고 작은 자는 야곱이지. 자, 이 말씀은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리브가가 잉태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곱을 선택하셨다. 또 하나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랬는데요. 이 말씀은 말라기 1장 2절로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선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에게 넘겼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아직 죄를 행하지도 않고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에서를 미워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자기가 좋아하시는 사람만 편애하는 분이신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과 미움이라고 했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하나님이 불의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랑과 미움인데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것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보다 덜 사랑한다라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이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병행 구절에 대해서 여기 보면 이제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을 썼는데 마태복음 10장 3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 다 사랑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미워하셨다는 의미가 미움을 가지고 대하셨다는 게 아니라 더 사랑하셨다는 거죠. 야곱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또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 말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만일 이 말씀대로 된다면 구원이 온전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에 달려있다. 따라서 우리 행위와 무관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살아도 우리는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는 것 아닌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완전 예정,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니까 행위와는 상관이 없다고 했으니까 말이죠. 또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에 대한 선택과 거절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셨죠. 예고하셨고 그렇지만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에서가 버림을 받게 된 그 모든 정황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죠. 에서가 굉장히 불경건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먼저 택하신 건 분명하나 그 이후에 에서의 삶을 보면
그가 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요. 또 반면에 야곱이 얼마나 영적인 축복을 사모했는가. 형 에서의 모습을 가장하고 위정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그만큼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언약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되죠. 그래서 에서의 불경건한 행동과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야곱을 더 사랑하게 하신 그런 이유를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항의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야곱과 에서가 동시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이어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또 에서는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하고 장자권을 에서에게 넘겨주려고 했어요. 아버지 이삭은. 그만큼 기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선택과 거부로 인해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덜 사랑하셨다고 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를 다니는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 밑에서도 얼마든지 불신자들이 나올 수 있어요. 무신론자의 자녀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의를 주장할 수 없어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인하여 정말 기뻐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돼야지요. 그저 형식적인 모습만 추구하고 종교적인 모양,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모습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정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잘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일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어떤 사람이 참된 자녀인가? 유대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방인들은 믿고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본백성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주었는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모세의 제자요 율법을 아는 자요 의로운 자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자신들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버렸어요. 그들이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안에도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소중하게 여기고 늘 겸손한 자세로 감사와 기쁨으로 늘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로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